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이 끝날 즈음 성전에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으로 생수에 대한 초막절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율법을 배운 일이 없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의도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하시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도 매도하며,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의 원인이자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촉발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였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분이 아니냐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가르치시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술렁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냥 되돌아가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시는가 보다 하고 서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시며 생수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없다고 논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편에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 그냥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이 질책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전에 심판하는 것은 율법으로 비추어 보아 합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비아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의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법적인 조건을 찾고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여인을 고발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여인에게 물으시며,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반박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다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곧 인간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만 두 사람의 증언이면 참되다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도 참되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헌금 앞에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고 오해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지만 인간은 아래 곧 땅에서 났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해 오셨던 그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에 대해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분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분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종과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행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한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전하신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귀신이 들렸다며 모독하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예수님의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내다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니 성전에서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일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전에 심판하는 것은 율법으로 비추어 보아 합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비아냥하는 모습을 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성경 교리를 깊이 숙고하며 간구드리오니 우리 가족 중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